오늘은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낸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부터 보니까 귀성길 아까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귀성길이 이제 오후에가 이제 정체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오후에 떠나시는 분들은 또는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날아가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가 고향입니다. 이제 전주를 이렇게 내려가면 그 아파트가 이제 좀 뭐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뭐 동탄 말고는 다 뭐 오래됐죠. 20년 뭐 이상 이렇게 되니까 어른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가족들, 자녀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떤 풍경을 보냐면 다 같이 한 손에는 부모님을 이제 드리고 싶은 짐을 한 손에는 가득 들어요. 각자 남편, 아내, 아이들 할 것 없이 짐을 들고 한쪽 손은 뭐 캐리어라든지 뭐 어떤 짐을 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짐이 많을수록 얼마나 그게 무겁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거운 짐을 들고도 그 표정이 밝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드는데 표정이 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도 사랑이 그 안에 담기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도 안을 때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짝 웃고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 말씀 자체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10장 11장의 전체 내용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짐, 사람을 사랑해서 전도의 짐을 지라는 그 메시지가 10장 11장에 쭉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관점으로 오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다 벗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의 그 무거웠던 염려의 짐이 벗어지고 근심하는 짐이 다 벗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짐만큼은 우리가 지길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사랑의 짐의 최고의 표현은 전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게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자가 살아나면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집만큼은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를 힘쓰자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하셨습니까? 안 쳐다볼게요. 예수님 전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거 알고 예수님 전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전도가 왜 잘 내 인생에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안 되느냐? 그 첫 번째 어려움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가족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 한정.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면 지금 오늘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면 어디예요? 동탄 지역이잖아요. 동탄 지역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막 사랑이 샘솟습니까? 오늘 제 질문이 이상하죠? 온 유대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막 우리나라 사랑이 막 샘솟습니까? 아니 어쩌다 이렇게 사랑이 다 식었어요? 이번에 올림픽 막 금메달도 따던데. 사마리아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땅,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땅 어디예요? 북한 지역 생각하면, 여러분 탈북민들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이 듭니까? 한 가지 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힘든 이유인 거예요. 내가 가족 사랑까지는 되는데 이 동탄 지역을 다 품을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탕자 이야기 들었지만 탕자 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형이? 탕자는 집안의 왼수예요, 왼수.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서 써버리니, 여러분 탕자의 형이 탕자를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저 동생이 저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28절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전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어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러브 갓,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자녀 보면 너무 이쁩니까? 아, 그렇대요. 이게 아닌데 자녀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사랑스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다른 말로 할게요. 남편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아내를 보면 막 사랑이 이 안에서 샘솟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땐 언제예요? 내 마음 좋을 때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 자녀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으면 남편 봐도 좋은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 마음이 좋으면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때 그러면 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다. 어린 양 먹여라. 18절에 16절에 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이 가득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으로 인한 사랑이죠. 저는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 많이 듣냐면 요즘 새벽에 나올 때도 듣고 그때마다 이렇게 막 감동이 주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막 내 안에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 그 찬양 들으면서 나오면, 야,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 목사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야, 너무 감사하다. 나처럼 행복한 자가 어딨나?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위해 막 기도하고 싶어요. 성도들 너무 좋고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것이 고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마음이 냉랭해져 있으면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냉랭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야, 이거 문제다. 내 마음에 왜 사랑이 없지? 내 안에 왜 가족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지? 내 안에 왜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럼 여러분 그때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아끼지 않았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냉랭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일주일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먼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한 감사로 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채우셔서 그 환한 얼굴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사는 줄 아는데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동생들은, 여기서 제가 말한 동생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탕자와 같은 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형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가족한테 교회 가자고, 자녀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 아끼는 내 지인한테 정말 진심으로 같이 교회 가자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가 교회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지쳐버려요. 야, 이거 뭐 전했는데, 진심으로 전했는데, 한두 번은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전도에 관해서 너희가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29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전도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열립니다. 이 온유가 무엇일까?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말에게 쓰는 단어예요. 야생마를 야생마, 그 힘이 있고 주체가 안 되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야생마라는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도 내가 내 감정과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쉼이 있겠지만 이게 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데려온 이유는 정확히 있어요. 의도가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라 하면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인을 돌로 치면 율법은 지켰지만 당신이 가르친 사랑은 전혀 맞지 않네요? 라는 흠집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가지를 다 이뤘어요. 돌로 쳐라. 맞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고 그 현장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율법도 지키고 그 여인도 다시 한번 그 죄인에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온유. 이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계속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무엇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 때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덮어줌이에요. 덮어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잘 안 덮어줘요. 저 사람 약점 다 끄집어냅니다. 저 사람 잘못을 다 끄집어내야 밟고 내가 올라가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여기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군대를 이제 3월 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잘 다녀와라 해줘야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토요일 저녁은 웬만하면 안 먹거나 약속을 안 잡는데 그 청년도 한번 응원하려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2명의 군대 병장 제대한 2명의 그 형들, 청년부 형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군대 가는 동생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줘요. 사람을 믿지 마. 어떤 사람이라도 믿지 마.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우에 있지 않나? 그랬더니 필요할 땐 전우인데 믿지 마. 그걸 얼마나 자주 얘기하든지.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그 가르침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자기 살려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뭘 덮어줍니까? 왜 덮어줍니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덮어줘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 따라다녀요? 아까 그게 덮어준 장면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까 그 장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러 가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음식을 차려놓고 말씀하세요. 나 사랑하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나 사랑하지? 어떤 주석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로 바꿔주셔서 그거 다 없다. 너는 나 사랑하는 자다로 완전히 덮어주셨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떠날 때가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열린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가? 왜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다 그거예요. 저를 너무 많이 덮어주셨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저를 덮어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를 덮어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것은 490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7과 7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덮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가족 안에 서운한 거 있었어도 덮어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작은 예수 아닙니까? 작은 예수가 직장에서도 무언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인사하면 뭐합니까? 새해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오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다
서운했고 힘들었던 상처 관계에 있어도 다시 덮어줌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낮음을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겸손을 예수님은 늘 어디에 연결을 시키시냐면 스스로 낮아서 뭘 하시려는 것일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은 섬김받는 것 좋아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섬겨주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TV 프로그램인데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각계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게 재밌나 봐요. 그걸 이렇게 보면 제가 옆에서 또 뭐 저녁에 일찍 들어갈 때 있으면 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매니저가 나와서 자기 연예인을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다 막 울어요. 연예인 그 매니저가. 왜 우는가 했더니 자기가 서울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연예인 누나가 그렇게 집에 반찬을 그렇게 해다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해다 준 김치인데 너 김치 없지? 먹어. 그리고 차에 오면 늘 빈손으로 안 오고 간식을 챙겨와서 너 또 아침 안 먹었지? 그 샌드위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증금이 좀 부족했는데 그거 내가 채워줄게. 채워주는 거예요. 나아가 혼술하고 냉장고, TV, 가전제품도 한 두세 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나 이 연예인 누나 위에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왜 나를 덮어주지? 왜 나를 섬겨주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왜 나를 섬겨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삶은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2주간 걸쳐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모르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해져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지닌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명절이 즐겁지가 않아요. 가서 또 어떻게 온유하게 할까? 가서 어떻게 나를 절제할까? 가서 어떻게 또 내가 또 섬겨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가 될까? 막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 아시고 30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 멍에가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장기성 목사님 넣어놨을 건데 안 나왔어요? 그래. 장기성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보낸 줄 알았는데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1부 때 장기성 목사님이 그걸 바로 이 시간에 찾아서 탁 넣어줬어요. 전희수 집사님.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따 나오면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멍에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 이렇게 해서 쟁기 하나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스라엘은 꼭 소 2마리로 해요. 그러면 이 멍에라는 이 막대기를 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 가운데에다 이제 쟁기를 놔서 2마리 소가 이렇게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그 특징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소 2마리 중에 반드시 한 마리를 힘이 센 소로 해요. 크고 강하고 경험 많은 소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는 그냥 일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소가 혼자 해도 되는데 이 소와 이 소를 같이 해서 일도 배우게 하고 또 그 일에 이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한 이 30, 또 보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소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저 막대기가 멍에여서 저기에 이제 쟁기를 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다라고 한 거예요. 내 멍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전하는데 잘 안 돼요. 남편 사랑해서 전하는데 잘 안 돼요. 때로는 부모에게 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치지 말래. 이는 내 멍에다. 오늘 기억할 셋째, 예수님께서 전도의 짐은 내 멍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도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누가 이것을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전도는 내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멍에는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라는 거. 복음이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막 체념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알게 하실 것이니 그걸 기대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그건 내 일상이 되게 하되 그 결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가?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지친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될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족 앞에 가서 그래요. 막 전할 때 막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막 마음이 그럴 때는 또 있겠지만 어떨 때는 성도들이 막 가족을 보면서 이거 전해야 되는데 명절인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분은 즐거운데 그리스도인만 인상 쓰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너무 영혼을 사랑하니까 인상을 쓰고 말해요.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어. 형 얼굴 보니 가기가 싫어. 형은 왜 맨날 인상을 써? 날 보고 왜 맨날 우울하게 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져준다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해야죠. 기쁘게 전해야죠.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교회 오니까 하나하나 진리가 나를 일으킨다. 즐겁게 전해야 나올 맛이 있지. 무슨 얼굴이 맨날 인상 쓰고 있는데 누가 그를 따라서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언제 어떻게 갔느냐. 놀이터에 있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가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막 흑장난하고 그네 타고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둥둥둥 소리가 들려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북을 이렇게 치고 오는 게 아니라 북을 뒤에 맸어요. 그걸 어떻게 끈으로 연결해서 뒤로 북을 매가지고 어떻게 이걸 잡아당기면 북이 처지게끔 만들었어요. 아직도 그때가 제가 6살로 기억나는데 그 집사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놀이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이 막 손으로 둥둥둥 둥둥둥 소리가 막 들리면서 오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갈래? 교회 진짜 재밌다? 막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유괴범으로 잡혀갑니다. 지금은 부모 허락 없이 그 아이들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따라갔어요. 그때는 그냥 막 놀고 전화기도 없던 시대니까 야 저기 가보자 재밌겠다 하고 길 건너서 그분 따라갔더니 교회였어요. 그게 제가 교회를 처음 발 디딘 첫 번째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날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녔었는데 옆집과 문을 늘 열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옆집하고 제일 가까웠잖아요. 문을 열고 사는데 옆집이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좋아. 그러다가 그 교회 그러면 가볼까? 이런 생각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야, 이자가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아. 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자가 목사가 될 것 같으니 제발 이 아이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제발 주여 이 아이가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주여!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죠. 그냥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야, 교회 가자. 재밌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가 됐고 그 집사님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장로님 되셔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옆집에 살았던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 권사님이 세대 교회 가야 돼. 정말 교회 가지 않으면 큰일 나. 교회 가야 돼. 막 집에 와서 외치고 부르짖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가면 참 좋아. 교회 가면 참 좋아. 마음이 편해. 교회 한번 다녀봐. 그 제가 아까도 사실 확인을 했어요. 권사님께. 집에 오셔서 운 적 있으시냐?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번 명절 가실 때 아직도 가족 구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으면 그 가족을 보면서 많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섬겨주고 많이 덮어주고 다 사랑해 주다가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좋더라. 이번에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추석 때 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쭉 처지고 가라앉지 마시고 예수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명절의 발걸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전도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이 든다는 것. 둘째, 온유함, 덮어줌과 겸손함, 섬김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내 멍에라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